유명한 일화 중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된 이 작은 자루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넣어 놓습니다. 근데 이 과일을 두 가지 종류로 넣어 놓는데요. 작은 크기의 과일과 그리고 조금 이제 묵직하게 손에 잡힐 만한, 원숭이 손에 잡힐 만한 큰 과일을 그 가죽 주머니에 넣고 가죽 주머니 입구를 조금은 좁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이 든 이 주머니를 이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죠. 원숭이가 아주 맛있는 냄새를 맡고 그 주머니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기만 하면 이제 반은 성공한 겁니다. 원숭이가 자루에 손을 넣고 이제 작은 크기의 과일을 꺼내서 이제 비워 먹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 이제 작은 과일이 다 이제 없어지고 큰 크기의 과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과일을 꺼내려고 그 과일을 집는 순간 이제 좁은 입구에 손이 걸려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손에 잡고 있는 과일을 놓으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걸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원주민이 올 때까지, 원주민이 저기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원숭이가 손에 있는 과일을 놓지 못해서 원주민들에게 잡힌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를 알고 또 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긴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을 떠났던 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 약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야곱이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때가 이른 줄 알고 이제 다 죽어갈 때쯤 돼서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고기 죽 한 그릇만 좀 만들어 달라. 사냥하러 나가고, 그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제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동생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가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대신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리브가가 야곱에게 굳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축복을 받게 했을까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형은 에서고 너는 야곱이다. 제가 둘째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형은 되게 진짜 상남자고 막 무뚝뚝하고 지금도 이제 그 형사, 강력계 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부드럽고 되게 좀 이제 온유한, 그래서 집에서 뭔가 어머니가 음식을 하면은 옆에 가가지고 막 뭐 만들어요 물어보고, 어떻게 막 이제 저는 뭐 할까요 해가지고 막 도와드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야곱도 장막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이제 옆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쨌든 이 야곱을 이 이삭의 눈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게 한 것이죠. 근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니까 형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또 거기에서 자기의 재산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무슨 이제 사촌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만 막 불려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눈초리를 막 주고 눈치를 주고, 또 결국 라반도 네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도 너 그곳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에서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밤에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니까 소식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예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한 때 또 보내고 두 때 또 보내고 이제 나머지 때들을 또 다시 세 때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낼 계획을 잡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또 11아들까지도 자기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더니 이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죄물에 대해서도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꾀와 자기 지혜를 굉장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 때라 나눠 가지고 다 보내고 예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놓고 이제 다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이제 혼자 이 약복 강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씨름을 걸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뭐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아서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열심과 이 갈망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에게 축복하셨다, 뭐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건 대상, 씨름을 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씨름을 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 약복 강가에서 그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뭔가 씨름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씨름을 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창세기 3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아볼 텐데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 이 약복 강가에는 야곱 홀로 남았다라고 했는데, 홀로 남아있는 야곱 이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실 가능성이 높은 것인 거죠. 또 28장 15절 말씀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 야곱 홀로 남아있는 그 약복강 강가에서 그 나루터에서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씨름하기 위하여서 야곱과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씨름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자고 하신 것일까요? 야곱과 씨름을 하자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좋아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 어떤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뭐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그가 앞서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야곱이 했던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을 살펴보면 참 이 야곱이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창세기 31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떠나면서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떠날 때 돼가지고 이 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당신의 아버지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또 31장 9절 말씀에 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보셔가지고 나한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2절 말씀에 봐도 31장 42절에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하나님이 라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만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들만 보면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위선이고 유사품이라는 것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32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제 그 뒤에 한때 두때 세때 나누고 그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야 얘들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야곱이었다면, 그것이 진짜 야곱의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두렵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했어야 하는데 야곱은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실질적으로 믿음은 야곱에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 신앙의 액션을 취해요. 자기가 두때 세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기도합니다.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야곱이 쭉 기도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고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것이 또 위선인 것이 13절부터 다시 또 드러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 예물은요 뇌물이에요. 뇌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뇌물에 대한 내용들이 또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1진이 예물을 가지고, 2진이 또 예물을 가지고, 마지막 3진이 또 예물을 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는 했지만, 믿음의 고백은 드렸지만 정작 기도의 응답보다 자기의 꾀를 더 믿고 그의 신앙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들을 또 다 펼쳐놓고 오늘 보면 24절 이전에 21절부터 23절에 그는 그 예물과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셋째를 다 보내고 밤을 지내고 있는데 혼자 있는데 이 마음이 계속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게 보이다가 그의 믿음이 위선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또다시 기도할 때는 또 좋아 보이는데 또다시 자기 사람의 방법들대로 위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첫 번째 드렸던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하자고 하셨을까? 씨름을 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 씨름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진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삶의 믿음은, 삶의 신앙은, 체질의 신앙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재물을 의지하고 여전히 자기의 꾀를 붙들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다가와서 야곱아 너 나와 같이 씨름하자 말씀하시는데, 이 씨름의 어원, 씨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지를 일으키다 라고 하는 의미와 이제 서로 붙잡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씨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서로 붙잡고 이제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격렬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 근데 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서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붙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 상대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씨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하자라고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잡고 있는 거 지금 잠깐 놓고 누구를 잡으라는 겁니까? 나를 잡으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붙잡는 척만 했지,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만 했지, 붙잡는 척만 했지 한 번도 나를 붙잡은 적이 없지 않느냐. 지금 나랑 씨름하자, 나를 좀 붙잡아라. 여전히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 재물, 너 자신의 그 생각, 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 손에서 놓고 나를 붙잡고 나랑 같이 씨름하자, 지금 그런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요청인 겁니다. 근데 이제는 또 붙잡았어요.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씨름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또 자기도 하나님 붙잡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연주하신 대로 이끌림을 이제 받으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격렬하게 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주관과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언제까지? 날이 새도록.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아니잖아,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힘쓰시면 야곱은 하나님, 여전히 또 자기의 의지대로 또 하나님을 붙잡고 밤이 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허벅지 관절을 이제 쳐버리시는 거죠. 예전에 개역 한글로 보면 환도뼈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요, 씨름하는 데서 조금 반칙인 것 같아요. 서로 붙잡고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환도뼈를 치고 다른 급소를 친다는 것은 이거는 반칙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붙잡았으면 이제 내가 너를 붙잡은 대로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너는 나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네 주관대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느냐. 그게 너의 신앙의 문제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환도뼈를 딱 치시고 허벅지 관절을 딱 치시면서 그가 이제 힘이 풀려서 쓰러지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서로 붙잡고 있어요. 허벅지를 쳐서 힘이 빠지면 이제 힘이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잡고 있는 사람에게 안기게 됩니다. 씨름을 하다가 힘이 빠지면 상대방에게 이끌려가지고 확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힘이 빠져가지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품에 확 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이제야 보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못 봤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신앙의 형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고백하고 있는 그 브니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꼭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입술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자신의 꾀를 따라서,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만 있고 고백만 있고 삶은 없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씨름하자 말씀하십니다. 씨름하자. 이제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나를 붙잡아라. 나를 좀 붙잡아라. 이제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철야 예배도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의도대로 흔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내 의지가 꺾여질 때까지 끝까지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살아서 여전히 내 삶의 습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는 이 브니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씨름하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잘못되었던 나의 습관, 나의 의지, 나의 반복되는 죄악들,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여전히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패턴대로 내가 반복되는 죄악들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모습들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 꺾여지는 나의 이 강한 의지를 주님 한 번 더 내 허벅지를 쳐주셔서 환도뼈를 쳐주셔서 나를 꺾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의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위선으로 믿는 척하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진짜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쥐어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귀하게 안기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이러한 브니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걱정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